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고린도후서 6에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은 12장 9절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 그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확신, 또 치유,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극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 교사 자기를 자랑해. 지금까지 성경을 정독하면서 보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헬라, 곧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도의 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악명이 높았다 했죠. 교인들 간에 서로 분열돼서 나는 바나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라면서 이 복음과 영적 질서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처벌, 자신의 처벌로 취한 근친상간의 범죄도 있고 또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등등.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 상황 뒤에는 사실은 아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참교사 말고 가짜 교사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제 선교를 막 다녀야 되니까 떠난 이후에 이런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그들이 급속히 타락하게 됐던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온갖 감언 이설로 듣기에 달콤한 말들, 이런 것들을 감언, 이설 이런 이야기 하죠. 이 교인들을 속였는데 이때 주로 사용했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자, 어떤 자랑이냐면 자신들은 순수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했고 또 여기 자기들을 일컬어서 지극히 큰 사도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게다가 영적 체험이라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과 계시를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억지로 세우고 있었죠. 자,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사탄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그거 보면 일루미나티 이런 표현들 많은데 그게 그겁니다.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이제 걔들이 숭배하거든요. 허탄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 속은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사도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거짓 사도고 사탄의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한번 자랑을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 약함을 자랑. 예.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이나 되는데 우리 한번 은혜로운 구절이니까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름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남긴 고난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5번의 태형, 이 몽둥이로 엉덩이 심하게 때리는 거 있죠. 그리고 3번의 태장, 태장이 그거죠. 그리고 1번의 사형 집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석형, 돌을 맞고 거의 죽었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죽었다가 한번 죽었죠. 살아났거든요. 자, 바다 한가운데서도 3번의 파선. 사실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3번이었지. 좀 있다가 로마로 가면서 한 번 더 판산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의 파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지는 거죠. 그런 외에 수많은 위험 등등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졌던 삶이 바로 누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요. 14년 전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받았던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랑이 좀 이상한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인데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자, 치료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치료의 요청을 거절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그 영을 셋째 하늘까지 데리고 가서 응답하신 것이 내가 네 요청대로 못 해주겠다는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계속되는 고난이 그 사탄의 사자다. 어떤 사람들은 고질병으로 겪고 있던 눈병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질은 수시로 심한 발작과 괴성을 동반해서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 흔히 고대로부터 귀신병으로 불려왔던 병입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고난 중에 돌에 맞았던 투석형으로 한번 죽은 적이 있다 그랬죠. 이 라오디아 지역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뇌를 심하게 다쳐서 돌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피투성이가 됐었으니까 그때 뇌를 다친 것이 저 간질병의 원인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병을 가져서 수시로 발작이 일어났다면 정말 복음을 전할 때도 큰 수치가 되고 복음 전거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귀신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게다가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도무지 이해도 잘 안 되는 이 말씀 보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이는 나의 능력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치료의 거절 이유.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저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어 넣어주신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났고 또 악한 귀신도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부르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것도 모두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저거 말고도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행함이라는 거 안에 사람 몸에 접촉만 해도 갑자기 튕겨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다 이게 정리하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우리 성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놀라운 계시와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 출신은 어떤 줄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 열심으로는 교회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아주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당시에 뭐 스토아 학파, 무슨 학파 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주거든요. 아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소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소라고 하는, 다소가 원래 로마의 직할시거든요. 아무나 살 수 없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태어나면서 가진, 그야말로 the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모든 타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선 후에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밧세바의 일이 왜 일어났냐면 최고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했던 상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약한 인간으로서는 참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뭐다? 사탄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고대 로마에서는 이 개선 장군이나 황제가 이 군중 사이를 지내가는 이제 퍼레이드라고 그러죠. 이런 집회가 많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 아니면 황제가 쫙 갈 때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빵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거 막 던져주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죠. 신나는 퍼레이드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저 개선 장군을 높이는 거죠. 이제 로마의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준 최고의 영웅이다. 그리고 가지고 온 뭐 노량물이며 뭐 노예들이며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로마 시민들이 누리게 된다 이거죠. 기쁨의 향연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개선 장군 바로 옆에 노예가 한 명 탑니다. 이 노예는 그 장군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노예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곁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쭐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앞에 있는 개선 장군이 우쭐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옆에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주인님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라는 거는 remember 이러거든요. 기억해라. 그 다음에 모리는 데스입니다. 데스. 인간의 모랄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호하는 이 순간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운명이 끝일 날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면 우쭐해지던 장군이 어떻게 할까요? 숙이는 거죠. 맞다. 나도 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던 개선 장군의 신임할 수 있던 노예와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교만해지려고 하던 개선 장군이나 황제가 그 교만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그죠? 그래서 더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정권이 길어질 수 있는 이유, 교만을 내려놓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노예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함, 내게 허락하신 거, 안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냥 뭐 귀신병 걸린 사람처럼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런 모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들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 결국 이 능력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다. 자각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본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던 그들은 고린도 교회까지 타락시켰습니다.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도 사탄의 일꾼으로 막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으로 막을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근데 제가 옛날에 락스타 뭐 이렇게 락 음악 하는 애들 보니까 지옥에 가서 노는 이야기를 막 음악으로 꾸렸더라고요. 지네들이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으니까 사탄이 맞이해 줄 거란 내용이더라고요. 웃기죠. 근데 그 사탄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주인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사탄과 그를 따르던 자들,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 사기치는 자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들도 속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지네들이 사탄 마귀에게 충성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사탄 마귀하고 영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 표현으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불지옥에서. 여러분, 구더기를 왜 예로 드신 줄 아십니까? 구더기 피부가 제일 열에 약하거든요. 사람이 만약에 구더기나 지렁이가 똑같거든요. 우리 손에 올리면요. 우리 손이 36.5도밖에 안 되죠. 사람 몸의 체온이. 근데 거기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몸을 받기는 했는데 지옥 가는 인생들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인간이 가진 최대의 고통이 자기열감이라 그래요. 몸이 불타는 느낌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거든요. 화상 입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번으로 끝이지만 지옥은요, 사탄 마귀하고 영원히 태우는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또 영원히 죽지 않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생의 육신, 이런 걸 우리가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복의 육신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 따르는 거짓 그 교사들 따라서 자기 자랑질이나 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중독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는 애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했죠.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얻을 세계는 뭐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사도들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가룟 유다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점들을 저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자기가 완벽하다고 해도요,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배우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조차도, 목회자는 신기하게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병이 잘 낫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병이 잘 안 나요, 자기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 저기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한번 쑥 들었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막 자기도 다른 분들 막 안수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암 수술만 뭐 9번 했댔나?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와서 어떤 이제 신유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더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근데 목사님 기도해도 자기 병 잘 안 낫잖아요. 그래. 그래서 웃었대요.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의 통렬일 뿐인 거지 우리 자신에게서 이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목회자도 병든 것 가지라 하시고 또 자녀의 문제 또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약함 덕분에 네가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약점을 자랑함으로 그 약점 속에 누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을 큰 능력의 통로로 변화시켜서 은혜로 승리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뭐를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네, 자기를 자랑했죠. 네, 자기를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약함을 자랑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